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오늘 스승의 주일로 맞이하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생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기까지 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또 세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영적인 선생,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해준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한마디, 또 누구의 이런 기도와 그런 사랑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 이 건물에 대한 중요한 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스승을 그런 세우는 그 역할들을 사람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스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스승 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책을 통해서 받았던 기억이 제일 인상 깊게 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수들, 또 저희도 스승들이 있고 은사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책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1800년, 1980년대에 그 신대원 2학년 때, 대학원 2학년 때 특별히 시험 시간이 있었는데 영어 작문 시간 너무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영어 수업 때 들었던, 평생 잊지 못했던 그 문장을, 독해를 나오는 그런 본문들을 이렇게 나와서 매우 인상 깊었어요. 그 독해 본문이 뭐였냐면 기독교 작품으로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러시아 문호의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이 분의 신전, 신학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는데요. 그때 그것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언니가, 이 도시에 나간 언니가 어느 날 시골에 있는 동생의 집에 놀러 옵니다. 근데 이 서울의 삶에 막 번뜩번뜩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동생은 농촌에, 도시에 살면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고 뭐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땅의 기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낭만적인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 두 여자의 대화를 듣던 동생의 남편 파홈이라는 자가 말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농부는 어렸을 때부터 땅을 이렇게 벗삼아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질 틈이 없고 또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악마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화덕 뒤에서 듣던 악마가 마치 욥에게 그렇게 해코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내가 땅을 너한테 넉넉히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유혹하리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파울이 좋은 일이 생겨서 자꾸 소농작원이었지만 땅을 좀 이렇게 또 형편껏 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축이 계속 자라나니까 이 땅을, 다른 옆에 있는 땅을 침범함으로 이웃과 다툼이 일어나서 땅을 좀 더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마침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좀 멀리 떨어진 바스키르 원주민이, 이 원주민이 사는데 땅이 엄청 넓습니다. 원주민들이니까. 근데 땅을 어떤 조건으로 사냐면 1000루블을 원하는, 그 1000루블을 주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루블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는 한 2억 원 정도. 그러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져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아침 동이 트면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밟는 너의 모든 그 땅을 다 주겠다. 그 말을 듣고 그 계약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을 해서 막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땅을 가면서 팻말을 꽂으면서 땅을 차지해요. 어느덧 해가 점심도 먹을 시간 없이 막 해가 질 즈음 되니까 이제 만약에 이러다가 못 돌아가면 이 땅이 날아가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그냥 숨이 그냥 그 심장이 벅찰 정도로 달려가고 결국 추장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촌장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이 큰 땅이 당신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파울은 그 큰 땅에 얻은 것에 너무 기뻐하는 순간 또 얼마 되지 않아 심장이 너무 그동안 숨이 막혀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세상을 떠나면서 안타까운 내용들을 이 땅을 차지한 것에 그가 거기에 무덤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건 결국 인생에 2평밖에 안 되는 남짓 안 되는 그 땅뿐만이 남는다라는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고전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욕망, 욕심, 이게 어딜까지일까? 여러분, 특별히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뭔가 좀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조금만 더 성공하고 좀 인기를 끌면 좋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살지요. 그런데 땅이 얼마큼 있어야 내 욕구가 채워질까요? 여러분, 얼마큼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명예와 또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5월달을 들어가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내가 열심히 다 실험해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오늘 특별히 그것을 시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가 자기가 욕망을 그냥 충분히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충분히 시험을 해봤는데 그 시험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신의 욕망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실험 삼아서 자기가 한번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 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유행가의 싸이라는 그 영화의 제일 인기가 뭐였죠? 강남 스타일에 거기서 좀 내가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뭐요? 거기서 그 가사처럼 욕망을 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말이 이게 참. 근데 여기서 그런 것처럼 오늘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갈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 가보자 한 것이 딱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육체의 욕망.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이고 두 번째는 직적인 욕망. 인생이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육체의 욕망이 무엇일까?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욕망을 이 솔로몬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봤냐면 첫 번째 목표를 어디다 잡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솔로몬은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에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2절에 웃음의 과에는, 희락의 과에는 내가 비친 것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솔로몬이 사람들을 웃는 것, 솔로몬은 이처럼 웃는 것과 기쁨을 추구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결혼할 때도 조크가 있는, 재미가 있는 남자,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 결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웃음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 웃음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든지 웃기려고 하고, 쇼츠나 유튜브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뭐야? 게임. 여러분 얼마나 자극을 찾습니까? 그런데 마치 침묵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재밌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 웃다가도 계속 그 프로그램 보면 나중에 뭐 식상해, 그죠? TV도 별고 영화도 그렇고. 솔로몬도 이처럼 웃음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갈 때까지 가봤지만 결론은 뭐예요? 미친 것이었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 말하죠. 웃음으로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절에요.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넘어가시네. 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드시면 술 드시면은 항상 들렸던 것 중에 이상한 노래가 하나 생각이 그때는 이상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니. 그러니까 맨날 놀아. 그리고 화무는 11용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왜 안 하셔? 시작. 예.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수에 취해가지고 불렀던 노래, 근데 그들의 말로는 가정을 못 세우고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농사꾼들도 겨울에 술 먹고 도박이나 술로 인생을 허비해서 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죠. 술 때문에 연예인도, 잘 나가던 연예인도, 프로 선수들도, 일반인 중에도 너무나 술 때문에. 여러분 왜 저는 그 비싼 술을 돈으로 먹어서 먹고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잠깐에 잊어오려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지 모르고, 근데 계속 돈 들여. 그건 아깝지 않대. 술은 그 아까운 돈을.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술은 잠시 왜 그렇게 먹는가 생각하면 잠시의 현실의 무게를 좀 어떻게 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작은 것은 것으로. 그래서 술은 잠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흐트러 버리니까 잠깐의 그 잠깐의 순간을 못 견뎌서 그걸로 괴로움을 달래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가 정신 차리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즐겨라, 좀 재밌게 좀 살아라,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라. 그게 솔로몬도 그처럼 술을 찾아봤고 먹어볼 것 먹고 육체를 즐겁게 살아봤지만 결국 뭐요? 허무뿐이었더라. 이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업 확장.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치 중독자처럼 일에 중독이 되어서 집을 짓고 포동원, 심지어 포동과 동산을 만들어서 그 과원을 크게 만들어요. 남녀노예를 많이 뒀고 노비를 뒀고 소와 양떼와 많은 가축을 키웁니다. 은도 금도 보배도 차고도록 넘쳤어요. 뭡니까? 내가 벌어볼 만큼 갈 때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벌어볼 만큼 전무후무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큰 기업의 그 대표가 어때요? 기업을 세우고 부동산을 갖고 몇십조, 몇백억, 몇조가 막 몇백조, 몇천조가 있는, 여러분 브랜드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누려봤지만 그것 또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해배, 내 인생, 숨과 같은 안개 같은 증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7절과 8절에 보면 가수와 아내들을 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노래하는 남녀 가수를 두었고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자그마치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요. 천의 천.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렇게 누려본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얼마나 가볼 때까지 가봤어요. 쾌락을 향해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그 왕보다도 또한 지혜로웠지만, 위대했지만,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봤지만, 그 어느 쾌락도 사양하지 않아 봤지만, 즐겁게 해봤지만, 여러분 결국 자신을 실험하듯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 해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나 그 결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해벨 같은 인생이었다. 인체의 욕망을, 욕구를 우리가 많은 것을 자기가 누려보고 취해보고 그래봤지만 참된 만족이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솔로몬이 이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뭘 해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지적인 욕망을 가졌어요. 12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다시 지혜와 미친지 우두마이 무엇인지 깨치려고 작정했으나 지적으로 충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구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해 아래 내가 지혜를 다 수고하여 모든 결과,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이가 뭘 찾았어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명예, 지식, 학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에 대해서 얼마나 명령되고, 그러면 인생이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지식이 좀 많아야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비교 분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도 그런 지적으로 풍성했고, 그 위에도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결론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내가 지혜잖아, 우둔한 미련한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일반이나 별로 의미가 없다야.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박사학위 없는 저 농부나 인생이 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지적은 이런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온다는, 배우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었대요. 물론 지적인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있지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식적인 발전을 해서 얼마나 발전해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요즘 AI 시대는 놀라울 정도로 이전의 것들보다, 그 이전에 그것이 충족돼서 지금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인간을 기계가 앞서서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영화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끊임없이 지금 얼마나 AI의 모든 걸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지혜는 갈망과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오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인해서 요즘 시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병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락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것도 추구하고 그랬지만 파랍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잠시 기쁨을 주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기쁨이고 헛된 것임을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솔로몬은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도대체 그렇다면 뭐 갖고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도서를 보면 다 헛되다 그러면 도대체 뭐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을 잡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돈도요, 모두요,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평강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엔조이하고 즐거워 술 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원천되고 복의 원천되는 하나님, 축복의 원천되는 하나님, 오늘 복의, 성경은 말할 때 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헛된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인들의 수고가 헛된 것. 여기서 마치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결혼 참된 인생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청년의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재산이 뭐라 그래요? 결국은 그 재산이 네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인의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되다는 것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고고 철학자인 정치가인 보에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행복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행복은 뭐라고 하냐면, 요놈은 요사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아첨을 부려서 인간을 어떻게든지 행복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혹하게 해서 막 끌려가게 했다가 결국은 그걸 잡으려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이 보에티누스 말처럼 정말 요산스러워요. 세상은 행복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 행복이 있어. 술의 행복이 있어. 돈의 행복이 있어. 계속해서 술과 노래라고 유혹을 하고, 희락과 기쁨에, 웃음에 있다라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에 만족이 있다고, 그 다음에 사업에 돈을 펼쳐서 모으려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란 말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말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유혹돼 갖고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잡히냐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 예전에 오일남 할아버지, 그 사람 마지막 대사를 한번 보고 싶다. 거기에 뭐냐면, 나를 보게 삶은 짧아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싶어도 결국은 다 시시해버려.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그 많은 자들이 죽음을 죽어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것을 만들었던 창시자 이 오일남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 시시해버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행복이란 말을, 여러분, 행복이 뭐 해피니스가 뭐예요? 영어 해피니스는 뿌리가 고대 영어 해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이라는 거예요. 운.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으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단어예요. 이 행복은요, 세상으로서는 요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으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유혹한다니까요. 이 단어가 평생 여러분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인정을 받으려는 것들에 대한 유혹을 이 단어가 우리를 꼬시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술을 더 먹고 더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놀랍게도 결국 정상에 다 누려봤지만 대부분 뭐랍니까? 인생 뭐 있어? 허무해. 여러분 성공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더 좋은 음식, 더 빠른 기술, 더 편리한 삶, 더는 선택지를 더 얻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거기서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다 누려본 후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누려보셨어요? 누려본 사람의 오늘 실험해본 보고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쫓지만 계속 공허하고 우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뭐예요? 자살공화국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건 뭐예요? 지금 불면증으로 잠 못 자서 약 먹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약으로 해서 600조를 먹고 먹고 그것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공허한 인생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올라가면 올라갔으면 뭔가 얻을 것 같지만 또 다시금 그 욕구가 만족될 수 없고 잠깐의 것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자기가 몇 살에 죽은 알아요? 33세에 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 관을 매는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이 의사로 매게 해라. 두 번째는 내 관이 무덤에 가는 길에 그 모았던 금과 보화들을 뿌리도록 해라. 세 번째는 내 두 손은 관 밖으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하들이 이상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가 대답하길 이랬어요. 첫 번째, 의사들이 관을 매는 것은 죽음 앞에도 의사도 소용없다. 그 다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금은보화를 뿌리는 것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두 손을 관으로 나온 것은 천하를 정복한 나의 손도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33년 세계를 정복해봤지만 결국은 인생 죽음 앞에 깨닫는 진리가 바로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평밖에 남지 않는, 무덤밖에 남지 않는 땅,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20세기 후반에 음악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아이콘 누굽니까? 이 마이클 잭슨. 막 애들 막 이거 뒤로 막 이거 춤추는 거 뭐라 그래? 그걸 문워크라 그러나? 그런 친구. 또 하나는 뭐예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우리 소양과 같은 휘트니,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 여러분 그분들이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누려봤잖아요. 평생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악물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참하게. 마이클 잭슨은 50세에, 휘트니 휴스턴은 4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러분 결국은 수십억 명이 그들 때문에 어떤 여자는 막 자살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막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했던 그 불호했던 그 인생이 바람을 잡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미 이런 모든 21세기의 뭐 탑스타, 세계적인 탑스타, 뭐 K-팝 스타 할지라도 결국은 다 똑같은 입속에서 나올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좀 살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왜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못 느낄까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아예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말, 하나님이 없는 어떻게 해요? 생각,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5 남편을 던 사무엘의 여인이 남자들을 다 바꿔봤지만 결국은 그는 어떻게 해요? 늘 목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람이 주는 말은 다시 목마르지만, 다시 욕구를 채울 수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져도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없어도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 믿는 걸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발 돈 많고 없는 걸로 너 복 받아서 안 먹어. 이거 뭐예요, 그게? 예수님 가난해도요. 여러분, 거지 같은 나사로도 부자로 살았던 인생은 지옥에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 비유를 주신 게 뭐예요? 돈에 행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본을, 금도, 은도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을 기뻐할 때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오늘 이 설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이 먼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험해보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그 첫 번째 우리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한번 읽어봅시다. 웨스터민스터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잠깐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향락과 오락을 내가 채우려고 쫓아가는 그런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이 복음성인데 내용이 너무 가사가 좋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찬양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넘겨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또 그 다음에 나눠주는 삶, 자국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 당하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을 주님 위해서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우리의 만족이요 행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란 말, 해피니스라는 말, 영어로 말은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맨날 유혹만 하고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성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여러분 이것을 전함으로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